오늘 우리는 신명기 31장 30절서부터 32장 25절까지 읽었습니다. 어떻게 장을 건너뛰면서 읽게 됐는데 마지막 그 붙여놓은 게 그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그래요. 30절 한번 보시죠. 31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거기 이렇게 됐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어디랑 연결되는지 압니다. 22절입니다. 앞에 31장 22절 보면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러면 잘 연결이 됩니다.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 하나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노래 하나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 백성이 이 노래를 부르게 해라 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라는 건 입에다 두라는 겁니다. 입에다 두고 이 노래를 계속 부르래요. 노래는 아마 아이들이 부를 겁니다. 아마 아버지 세대가,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봐서 어쩔 줄 모를 때 어쩌면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모두가 아는 그 노래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노래의 원래 표면적인 목적은요,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표면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부당하지 않고 정당하다는 걸 알려주려고 노래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들이 그럴 거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임할 때 이스라엘은 그럴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나 보다라고 말할 거래요. 책임을 어디로 돌리는가? 하나님이 떠나셨나 보다요. 하지만 앞에 괄호가 있습니다. 뭐죠? 원래는 뭐요?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이 떠나셨나 보다요.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약속을 다 깨뜨려 버리니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떠나신 건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런대요? 그냥 하나님이 떠나셨나 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억울하신 거예요. 나중에라도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 그러니 증거처럼 남겨놓을 노래, 너희들 가운데 노래를 만들어라. 그 노래를 부르게 해라. 그 노래의 내용은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이야기를 노래하게 해요. 그러니 우리 앞에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 노래가 들리면,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신 게 부당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변덕이 많으셔서 우리를 떠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증이 나서 우리를 떠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하나님은 어쩌면 그 약속대로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고 심판하시는 건 오히려 의롭고 공의로운 일, 공정한 일이었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하려고 이 노래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이 노래는 그래서요, 어쩔 수 없이 잘못한 사람 벌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 노래입니다. 여기 30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스라엘이 다 모였어요.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그 끝까지에다 밑줄을 좀 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보니까 끝까지에다 밑줄을 했는데요. 왜 끝까지? 듣기가 괴로운데도 끝까지? 아니요, 이 끝까지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 내지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는 이 노래를 끝까지 들으래요. 왜냐? 첫 번째, 오늘 이 모세가 부르는 이 노래는요, 그냥 갑자기 만들어낸 최신의 유행 아니면 전에 없었던 노래를 딱 만든 게 아닙니다. 모세가 만든 이 노래의 형식을 보면요, 이 당시에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노래들을 알고 있어요. 이런 노래들 내지는 이런 문서를 알고 있는데 어떤 식이냐면, 여기 큰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조그만 나라가 있어요. 큰 나라가 조그만 나라를 보호하겠다고 이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약속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뭐뭘 하고 뭐뭘 하면 우리 큰 나라가 니네들 다 보호해 줄 거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내가 다 막아줄 거고, 그 대신 너희 작은 나라는 나에게 충성을 다해라. 충성을 다하는 표시로 뭘 갖다 내라고들 얘기를 하겠죠. 어쩌면 그 약속을 쫙 맺어요. 약속을 딱 맺어놓고 이 약속대로 살겠다고 서로 약속하면서 그 보통은 재물을 하나를 갈라놓죠. 재물을 잡아서 갈라놓습니다. 그러니 이 표시가 뭐예요?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찢길 거다라는 아주 장엄한 약속을 국가 사이에서 맺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마음대로 잘 돌아가지는 않죠. 작은 나라가 배신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 붙든지 아니면 해야 되는 일들을 잘 안 해요. 아마 농사가 잘 안 되고 목축이 잘 안 돼서 소나 양을 그렇게 큰 나라에 줄 것이 모자란다, 그러면 아마 큰 나라도 어느 정도 감안할 겁니다. 하지만 제일 심각한 건 뭐예요? 이 작은 나라가 약속을 했던 큰 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 충성하기 시작할 때요, 그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약속을 어기고
그리고 다른 나라로 가요.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가만두지 않죠. 쳐들어올 겁니다. 쳐들어올 때 그냥 지쳐 들어오는 건 아니죠. 전쟁을 하려면 항상 선전포고를 합니다. 전쟁의 이유예요. 우리가 왜 너희들을 쳐야 되는지, 이게 얼마나 정당한지를 설명합니다. 그럴 때 나오는 방식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증인들을 불러요. 증인들 다 와라. 내가 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러니 내가 이들을 치고 이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문서 하나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모든 증거가 되는 나라들에게도 보내고요. 또 이것들을 신 앞에 얘기합니다. 신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쟤네들을 못 살게 물고 죽이러 가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라는 거죠. 증인으로 보시라는 거죠.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그렇게 갔으니 이제 내가 쳐들어간다라는 그 문서예요. 그런데 모세가 부른 노래가 그 노래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가 놓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심판하고 떠나가시니 하나님이 떠나갔다고 핑계댄대요. 그러니 하나님은 억울하시죠. 그럴 수 없어. 니네들이 떠나간 거야. 그걸 노래로 만듭니다. 그러니 예전에 있었던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나쁜 나라,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쳐들어갈 때 썼던 기소장이에요. 뭘 잘못했는지 설명하는 그 문서가 이 노래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노래의 말씀을요, 끝까지 들어라고 얘기해요. 끝까지 들어봐라. 아마 이 문서가 딱 시작됐을 때, 이 노래가 시작됐을 때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준다는 얘기구나. 끝까지 들어봐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25절까지입니다. 25절, 26절인데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죠. 25절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는 분들이 12분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죠.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 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리로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대로 하면 25절에서 끝나면 됩니다. 25절, 26절에서 끝나면 돼요. 자, 이제 너희들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는 끝이 길어집니다. 내가 그렇게 세상에 흩어버려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그러면서 다른 얘기가 나와요. 27절입니다.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염려와 근심들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들이 그 뒤로 나와요. 이렇게 어쩌면 그 뒤가 조금 어떤 식으로 구질구질할 필요가 없어요. 정당합니다. 약속을 어겼으니 쳐들어가는 거 당연해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도 악한 일 아니에요. 여기서 끝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6절에서부터는 그렇게 하였다마는 하면서 이야기가 길어져 가죠. 그러니 30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봐라 하는 거예요. 좀 더 봐라 하는 거예요. 인생을 좀 더 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좀 더 봐라요. 쉽게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은혜가 점점점 커져갑니다. 커져갈수록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점점 짙어갈수록 우리도 그 사랑과 은혜에 끌려갈 수밖에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와요. 그러니 모세가 얘기합니다.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러니 너희도 나중에 끝까지 들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들어라.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요, 다시 한번 또 자살률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OECD 자살률 중에서 우리가 1등이에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10대, 20대, 30대 사람들이 죽는 사망 원인이요, 자살입니다. 1위가 자살이에요. 병으로 사고로 죽는 사람들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10대, 20대, 30대는 더 많아요. OECD 국가 중에서 1위고요. 더 안타까운 건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7년에 비해서 18년에 9.7%가 늘었대요. 9.7%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2017년에 100명이 자살을 했다면 2018년엔 119명, 120명이 자살을 한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모세가 이건 끝까지 읽어봐라. 끝까지 읽어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많아요. 아유, 이제는 끝인가 보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끝인가 보다. 아니, 끝까지 조금만 더요. 하나님 앞에 실망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좀 더 끝까지 애통하고 또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이 그 뒤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읽은 본문에서 31장 이 30절 말씀이 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총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우리도 이 노래를 끝까지 읽어볼 겁니다. 하나님의 어쩌면 심판의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있어요. 아주 그냥 명확합니다. 아주 칼 같아요. 내가 한 일이 뭐고 니들이 한 일이 뭐고, 그러니 이거의 판결은 뭐다라는 것이 25절까지 분명하게 나타나요. 1절부터 6절까지는요 그냥 시작입니다. 자, 한번 얘기 좀 해보자. 너네들 내 얘기를 들어라. 내 얘기가 뭐 비같이 내릴 거다. 그러더니 3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건을 진술해요. 그 얘기가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건 서론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 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쌍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여기까지는 서론이에요. 자, 와서 들어라. 하늘과 땅이 증거가 되라. 하나님 찬송 받으실 분이신데 그는 반석이시고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모든 덕과 아름다움이 그분에게 있는데 너희는 너를 낳으시고 또 너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어찌 대했는지, 어찌 이같이 보답하느냐고, 왜 그랬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는 서론입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4절은요 역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런 일이에요. 7절부터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7절부터 14절까지요. 자, 8절부터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했어요? 15절입니다. 그러한데 여수르니, 이스라엘에 대한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네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도다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한 건 살찜에 발로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윤택하게 하셨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 아무것도 아닌 다른 신에게로 너희가 갔어요. 너희를 낳은 반석, 너희를 내신 하나님, 너희가 몽땅 다 잊어버렸지요. 하나님 처음 서론이 1절부터 6절까지 있었어요.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신데 너희는 아주 악한 무리들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그같이 대하느냐라고 서론으로 시작해요. 어떻게 대했어요?
여기 7절부터 14절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어요. 이들을 구속하시고 이들에게 귀한 선물들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여기 나오는 18절까지 뭐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습니까? 더 악한 건 뭐예요? 어려울 때 버린 게 아니에요. 살찜에 살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고서 그 하나님을 너희가 찼대요. 발로 찼어요.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신에게로 따라가며 너희는 너희를 낳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구체적인 잘못들이 너희에게 있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절부터는 판결이에요. 하나님 행하신 일은 그렇게 은혜로웠는데 그 은혜를 너희가 그렇게 차버렸어. 그러니 어떻게 할 거예요? 19절부터 25절 우리가 읽은 나머지 본문이 그 판결입니다. 판결은 이렇게 내려요.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케 한 연고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의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붙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의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서에게 삼키울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리로다. 이게 판결이야. 모든 세대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화살을 그들에게 다 쏘아낼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셨대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경노케 하신 그들을 미워하시기 시작하시네요. 얼굴을 내가 숨길 거예요. 그들이 이제 나에게 한 그 일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대요. 아무것도 아닌 신들 그것 쫓아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분노를 격발하게 했다면 아무것도 아닌 민족들로 그들을 격발하게 하고 그들을 분노 그리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야기가 끝나야 되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이러고 손 터시면 돼요. 그리고 바로 뭐 하시면 돼요? 단추 누르시면 돼요. 빵 눌러서 뭐가 날라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끝까지 이걸 들리니라요. 죽어 마땅한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마다 다 악을 행하며 죽게 된 그 상황입니다. 죽게 되었으면 그냥 죽게 두는 게 맞아요. 그게 아싸랍니다. 그게 깨끗합니다. 그게 어쩌면 공평한 일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끝까지 좀 들어보라죠. 다른 이유는 없어요. 왜 끝까지? 왜 좀 더 들어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내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시며 하나님은 자기가 낳은 이들, 자기가 낳고 자기가 기른 그 이들을 향한 사랑, 그 미련을 채 버리지 못하십니다. 조금씩 끌어가기 시작해요. 우리 좀 더라는 생각들이 있죠. 하나님은 좀 더 기다리십니다. 좀 더 고민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 노래로 이스라엘이 기억하라고 그래요. 어쩌면 이 노래는 교훈이죠. 이 노래를 아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교훈은 앞에 있는 건 말씀대로 안 살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교훈이에요. 하지만 그러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끝이죠. 말씀대로 안 살면 다 죽는구나. 그거 때문에 조심조심 살아요. 하지만 조심조심 산다고 다 되지를 않아요.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또 연약함과 모든 것들이 얽혀 설키면서요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합니다. 그럼 잘못 살면 큰일 나는데 잘못됐어요. 그럼 끝이죠. 우리가 불러야 되는 노래가 거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굉장히 슬픕니다.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세상 몽땅 다 죽음만 있을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읽어보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그 죄인들을 살리시려 이야기는 좀 더 길어져요. 좀 더 길어지는 이야기는요, 찢겨지는 이야기요. 좀 더 길어지는 이야기는요, 가슴 아픈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요. 노래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좀 더 들어보세요. 쉽게 포기하지 말고 좀 더 들어보세요. 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좀 더 끌어갑니다. 내 삶이 무너진 것 같고 내가 나를 봐도 난 참 못났고 내가 잘못하고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우리 집 같은 집이 있을까?
내 직장 같은 이런 곳이 있을까? 아니, 좀 더 들어보세요. 좀 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여러분들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사랑은 인내한대요. 사랑은 오래 참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으십니다. 이 오래라는 게 끝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끝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정당합니다. 맞습니다. 끝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좀 더해요. 용서라는 게 뭡니까? 용서는 좀 더해요. 용서 안 해도 돼요. 예, 용서 안 해도 됩니다. 약속 어겼으니 난 가면 됩니다. 내가 약속했는데 안 했어. 그러니까 난 떠나가면 돼. 아니, 용서라는 건 좀 더해요. 왜 그렇게 그걸 해야만 합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닮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좀 더 기다려주는 그 일로 나갑니다.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일을 해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죠. 달란트 비유예요. 많이 용서함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가서 자기의 동료가 자기에게 조금 빚진 거를 못 갚아요. 그거 다시 옥에다 집어넣습니다. 왕이 어떻게 할 것 같냐는 거죠. 하나님의 좀 더라는 그 은혜, 그 긍휼을 맛본 사람들은요,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인내, 오래 참음입니다. 좀 더 기다려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여태까지 한 말씀은 뭐예요? 31장 30절을 설교한 거예요. 끝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죠.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보셔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반역의 역사가 되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역사를 쭉 펼쳐가시는데 사람들은 그 역사 가운데 반역의 역사를 만들어가요. 역사가 참 묘하죠. 일어나는 일들은 어쩌면 좀 중립적입니다. 그 자체로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지 못해요. 역사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그리고 귀에 걸면 귀걸이죠.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류석춘이라고, 뉴스에 다 이름이 나왔으니까. 연대 사회학과 교수셔요. 몇 번 좀 만난 적도 있습니다. 류석춘 교수가 수업 시간에 했던 이상한 말들이 있었어요. 위안부에 관한 문제였죠. 역사를 해석하는 게 그 양반은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아닌 사람들은 또 아닙니다. 역사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려요. 하지만 우리에게 역사가 무엇이다라고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해석하신 그 역사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정말로 제대로 된 배움을 가져다 줘요. 사람들이 역사에서 배워야 된다고 그러죠.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왜? 누구는 이렇게 역사를, 누구는 저렇게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더 싸움이 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해석한 역사는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는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가운데 연약한 인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역사예요. 우리끼리 치고받고 하며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시고, 그 뜻은 예레미야서에 있는 것처럼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장래와 소망을 주시려고 역사를 이끌어 가셔요. 우리는 그걸 유식한 사람들 말로는요, 구원사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온갖 역경과 그리고 어려움과 그리고 인간의 실패, 그것들을 딛고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뜻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것이 역사예요. 역사에서 뭘 배울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뭘 배울까? 사람들은 식민사관 얘기하기도 하고 민족사관을 얘기하기도 하고 온갖 방식으로 역사를 끌어들여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거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어떤 게 더 맞는지 많이 연구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역사를 배워요. 그 역사는 다시 한번 몽땅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요. 그리고 동시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또한 의를 이루시기 위한 그 찢어진 마음, 긍휼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가 피해 역사라고 그러죠. 아니요. 인류의 역사는요, 우리 인간의 피해 역사만 아니요, 하나님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역사예요. 은혜가 도도히 흘러가는 그 역사고요. 그 가운데서 누구는 그 은혜를 가슴에 영접함으로 기쁨과 찬란한 영광으로 걸어가는 역사고, 누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반역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슬픈, 어쩌면 또 그리고 놀라운 현실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3절입니다. 재밌는 건 이 노래의 마지막 43절도요.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너 열방과 주의 백성은 즐거워하라고. 노래 처음과 끝은 뭐로 끝나세요? 예배, 즐거운 찬송으로 끝납니다. 이상하죠? 여기 있는 이야기는 죄와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송과 찬송입니다. 역사는 반역의 역사인 것 같아요. 역사는 심판의 역사, 아픔의 역사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아파 끝 그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향한 찬송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요, 역경도 많고 우리의 실수로 넘어진 일도 많아요. 하지만 기대할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감싸 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3절을 보죠. 그 다음에 4절입니다. 4절이 재밌어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그런데 5절은 정반대예요. 5절은 뭐라 됐습니까? 5절은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라. 하나님과 이 백성들을 완전히 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굉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활기찬 노래가 여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반석이셔요. 공덕은 완전하고 모든 길은 공평하고 진실무망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활기찬 노래가 여기 계속해서 점점점 커져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분이라고,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바르시고 의로우시다고 하나님을 높여 찬송해요. 그런데 5절 바로 나오는 건요, 이 한탄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흠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뭔가 삐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르시지만 이들은 삐뚤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온전하시지만 이들은 틈이 많은 종족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합니다. 이 두 대비가 처음 시작부터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라. 우매 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부모처럼 너를 낳으시고 너를 지으셨는데 너희는 하나님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렇게 보답한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냐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낳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보답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실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뒤에 19절부터 25절의 판결은 심판이라고, 내가 너희를 미워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먼저 나온 대답입니다. 하지만 26절부터 하나님의 대답은 조금씩 더 길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여기 나오는 말씀 하나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반석이시래요. 4절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여기 노래에 보면요 반석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반석만 한번 찾아보시면요 15절 보셔요. 15절 보시면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기셨도다. 거기도 반석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18절 보시면 너를 낳은 반석은, 18절에도 반석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또 30절 보시면요 그들의 반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도 반석이란 말이 나오고요. 네, 31절에도 우리의 반석, 그래서 반석이라는 말이 한 5번 정도 나옵니다. 한 노래에 반석이 계속해서 나와요.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 하나가 있는 거죠. 그 노래를 통해서 여호와는 너희의 반석이시다요. 우리도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주는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라는 노래를 해요. 반석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이 노래, 아직 더 중요한 일들 많지만 먼저는 이 노래 가운데 반석이라는 말 하나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은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반석이셔요. 반석이라는 의미를 적어도 여기 성경에 쓸 때는요 2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우리도 다 같이 지금 공감하는 거예요. 뭡니까? 반석은 움직이지 않아요.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은 안전합니다. 그렇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 밑에 쓰는 사람들은 안전해요. 반석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 세상이 어려운 시기들, 흔들리는 격변기에 우리는 주님이 반석이심을
기억하고 거기서 위로를 받아요. 내 삶이 흔들릴 때, 그리고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반석이시니 우리는 안전해요. 두려워 마시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든든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의 주님은 반석이십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은 반석이십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 이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우리가 지금 그냥 바로 이 비유가 갖고 있는 의미를 받아들이긴 좀 어렵지만, 적어도 이 신명기를 기록했을 때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의미 하나는요, 반석이라는 의미는요, 우리를 낳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반석에서 나옵니다. 에이? 그게 뭔 말일까? 우리는 여기에 익숙하지 않아요. 하지만 요 당시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산에서 뭔가가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이사야에서도 보면요, 너를 떠낸 반석이래요. 그러니까 너희를 떠낸 반석, 반석에서 뭐가 생명이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너희를 떠낸 반석을 기억해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기 반석, 주가 반석이시다라는 이야기는요, 여기 나중에도 보면 18절 보면 그렇게 되죠. 너를 낳은 반석은, 그렇게 돼 있죠. 반석이 너를 낳았다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의미가 적어도 이 말씀이 있을 때는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딱 와닿지는 않습니다. 많은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안다면 지금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반석이셔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그리고 든든하게 지키셔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반석,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의 근원이 되셔요. 거기에서 내가 나왔음을 우리는 여전히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반석이라는 이야기는요, 그냥 안전하다는 얘기만은 아니에요. 왜? 이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반석이라는 얘기를 아무도 모르는 데서 그냥 툭 갖다 던져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세상 그 주변 몽땅 다해서요, 반석 이야기가 난무하는 곳이에요. 가나안에 있는 그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신 바알이 우리의 반석이라고 그래요. 애굽은 애굽대로 애굽에 있는 신들이 우리의 반석이라고, 레가 우리의 반석이라고. 우리의 반석이라는 이야기가 그냥 온 땅에 가득합니다. 그들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얘기해요. 그 바알이 우리의 반석이니 바알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요. 바알이 우리의 반석이에요. 그곳에서 우리의 생명이 시작됐다고 모두가 다 말하는 곳이에요. 반석이라는 말이 특별하지 않았어요. 몽땅 다 쓰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여호와가 우리의 반석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알은 우리의 반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니들이 힘 있다고 하는 그게 반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낳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반석이라고, 이건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주는 나의 반석입니다 라는 게 다시 내 마음에 평안만을 주는 건 아니에요. 내 삶의 근원이 어딘지를 나에게 알려주시는 말만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세상의 다른 것은 반석이 아닙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시비 거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시비 거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자고 지금 덤비는 겁니다. 싸우자고 덤비는 거예요. 바알이 반석이라고? 아니, 주님이 반석이야. 주님이 반석이야.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불러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다 라는 이 노래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주는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할 때 내 마음에 평안? 아니요, 그것만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이 믿는 그 반석은 반석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 그리고 또 동시에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과 심판 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건 복된 소식이죠. 구원의 소식이죠. 동시에 이 얘기는요, 심판의 말이에요. 너희들이 믿는 것들은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건 구원자가 아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생명이시다라는 건, 니들이 믿는 건 다 몽땅 다 죽음이고 절망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복음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딱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건 심판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그걸 눈치챕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좋은 얘기만 하는데 와서 무슨 부침개도 주는데 왜 애들이 싫어할까? 우리는 몰라도 그 사람들이 알아요. 그 사람들이 알아요. 그냥 요게 예수만 믿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을 부정한다는 걸 그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니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만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은 반석이십니다 라고 믿을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 주 앞에 안전함만 있는 거다 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말고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구원과 안전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된다 그러고 다른 것도 반석인 것처럼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우리가 우리의 고백이 의미하는 바를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다른 것들은 몽땅 다 내 주님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마 그거를 몰랐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 제사 드리는 거 그거 멈추지 않아요. 좋은 황소 가지고 나와요. 좋은 기름 가지고 나와서 태워요. 왜? 여호와가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하지만 그 고백이 다른 모든 것들은 아니다라는 고백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니 새 신을 쫓아갑니다. 이 새 신이라는 게 좋은 구두가 아니죠. 새로운 신이 전에 없었던 새로운 거 나오면 그 신 쫓아가고 이전에 있었던 악한 마귀들 쫓아가고 그런 거 쫓아가면서 그것도 쫓아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호와를 섬겼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런 거예요. 주님이시니까 주님을 섬겼는데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묻는 거, 내가 주고 내가 반성이면 다른 것들은 아니어야 되는데 너는 나를 주라고 하면서도 새 신 따라서 너희들은 그 마귀를 따라서 너희 열조가 두려워하지 않던 다른 신들 그 신들 따라서 가지 않았냐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 반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내가 예배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오지 않습니까? 내가 입으로 예수님은 내 반석이라고 내가 눈물로 찬송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지만 그 의미가 내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 말고 다른 것들은 나를 돕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내 삶의 안전은 주님께만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죠. 다른 것들은 나에게 안전을 주지 못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차이가 심각합니다. 그 차이가 만들어내는 삶의 방식은 전혀 달라요. 그리고 그 차이를 알기 시작할 때요, 우리의 신앙이 이전과는 달라집니다. 이전과는 다른 분명한 신앙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건가 보다 하는 것이 분명히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고백이 갖고 있는 그 양면성, 그것들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 수요 일부 예배 오신 분들 모두가 다 함께 고백하죠.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만이 내 목자이시고 내 반석이심을 고백하시는 분들이셔요. 그 고백이 갖고 있는 그 뒷면, 세상도 목자들을 따라가요. 세상들도 자기들의 반석이 있어요. 어느샌가 우리들도 그 목자, 그 반석들을 여기 있는 새 신과 그리고 알지 못했던 그 신으로 따라간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셔요. 그것이 갖고 있는 그 논쟁적인 아니면 그 부딪히는 그 뒷면을 우리가 함께 잘 깨달아서 이전보다도 더 분명하게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는 14절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더 저를 용서해 주셔요. 14절까지 하려는데 못했지만 좀 더 또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우리에게 말씀을 더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반역의 역사가 되는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도 가슴 아프나 주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애통해 하시고 우리에게 장래와 소망을 주시려는 이가 또 얼마나 우리에게 크신 긍휼을 베푸실지 주여 우리가 눈물로 또 감사와 감격으로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고백 그대로 우리를 낳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신 주님, 그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 주님만을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